어느 가정의 할머니가 그만 낙상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상을 떠나지 않고 몇 며칠 거기서 간병하는 겁니다. 손자 녀석이 병원에 가봤더니 참 할아버지 어쩐 일이실까 하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근래 한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간호사를 그렇게 눈여겨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주녀이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죠.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할머니 이렇게 편찮은 누워 계신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젊은 간호사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고 불만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야 이놈아, 금식한다고 메뉴판도 못 보냐? 하고 말하더랍니다. 금식한다고 메뉴도 못 보냐?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 남자들이 그런가요 다? 근데 여자도 뭐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요. 어떤 할머니가 모처럼 옷을 젊게 입고 이제 경로당에 가는데 골목에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같이 가 처녀 하길래 아이고 알아보는구만 하고는 이제 낚였네 하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더 이제 자시 좀 드려야지 하고 보청기를 꺼내서 귀에다 끼웠더니 소리가 더 똑똑하게 잘 들리는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한 마리 1,000원 라는 얘기를 보면 할머니들도 뭐 그게 쌤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1983년 폴 게티 박물관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은 미술상인데 주제는 6세기경 대리석상인 쿠르스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이것을 박물관에서 구매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박물관에서 이것이 진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분석기, 질량 분석기, 엑스레이 등 최첨단 도구 다 동원해가 조사했더니 진품이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술가들이 그들이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 면밀히 오랫동안 조사하고 보니까 가짜 모조품이라는 것이 이것이 판명났습니다. 이야기를 블링크라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초 만에 처음 본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블링크란 말 자체가 눈 깜빡이는 것을 블링크라고 하는데, 눈 깜빡할 사이 뭐 한 2초면은 대리석상의 진유가 가려지듯이 인간의 직관은 사물을 처음 보는 순간 여러 감각을 통해서 판단한다면서 2초면 당신을 평가하는 데 충분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참 첫인상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딱 봤을 때 한 2초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판정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외모를 중시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그렇게 성형외과가 흥행이라고들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이, 어머님 날 지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으니 라고 이런 말까지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누가 자연산인지 어떤 사람이 이제 모존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달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소개된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첫 아들 엘리야부터 하나씩 그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오는데, 사무엘 선자는 그 엘리야비 보니까 키도 크고 장남이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고 그 이 아들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이 아들도 참 잘생겼다 했는데 그도 아니라고 하고,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라고 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다 지나갔는데 뭐 아니라고 해서 들판에 누가 양을 치고 있는가, 양 치고 있는 아들 데려오라 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다웅치마라고 어쨌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사입니다만은, 근데 그 미국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미인이란 처음 볼 땐 매우 좋으나 사흘만 계속 집안에서 상대해 보면 더 보고 싶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은 잠깐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쌈박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흘만 지내보면 겉과 속은 꼭 같은 것만은 아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걸 보아도, 사람도 어떤 외모의 관상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심상, 그 마음의 이제 모습이 어떠하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마음속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아름답게 있느냐가 더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필립보서에서는 이제 그 종결 부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거듭 이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절에서는 기뻐하라, 5절에서는 이제 관용하라, 6절에서는 기도하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기뻐하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요, 관용하라고 할 때는 이웃이요,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기뻐하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할 일이 아닌가? 꼭 굳이 기쁨이 이제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기뻐한다고 기쁨이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뭔가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할 것이고, 또 형편이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사정에 쌓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굴 낯이 부리가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기쁨을, 이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먼저 전제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환경적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그 주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총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인침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에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송가 305장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집주인이 훌쩍훌쩍 울더랍니다. 이 집에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 집에 무슨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가정에 무슨 어떤 어려운 이제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 그렇게 우셨습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 대답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대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가운데 은총 속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저 돈 좀 벌면 기뻐하고 사람들부터 칭찬받으면 기뻐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사람들 기뻐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죠. 돈 좀 벌어서 좋다고 했는데 나는 1,000만 원 벌어서 하는 옆에 보면 1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또 기가 죽습니다. 사람한테 나는 이제 도지사상 받아서 난 좋아했는데 대통령상 받은 사람 보면 그 앞에서는 약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이것은 이제 변화되거나 이것은 이제 취소되는 일 없는 하나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갈 때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이제 충분합니다. 로마 8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래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길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진급했어요. 목사님한테 처음 알려드려요 하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간절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에게 또 승진의 길을 주신 것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너희들 뭐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문제야. 너희들 죽어 천당만 와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돌보시며 주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생활을 감사로 이어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주께로부터 쓰임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 이런 일들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그토록 감사하고 그것이 그토록 그에게 큰 기쁨과 이제 보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어떤 보람도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면서 주님을 위해 다소나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이제 충만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도 우리가 그 선교 간증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가면 분명히 많이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이번도 가셔서 저 높은 데 가셔가지고는 고산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런데 다녀온 분들이 한결같이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한 번 가서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 또 가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누가 억지로 보내는 겁니까? 뭡니까? 오히려 가서 고생하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도 감사히 하는 걸 보면 그들의 얼굴이 참 천사처럼 밝아진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을 세상 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까?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나를 쓰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기에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은 돈 벌고 출세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고맙고 감사하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잘생겼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 아니고 우리가 신체가 크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으로 풍기는 그런 그 사람의 이미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제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관용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관용이라는 그 단어 FAKA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인내하다, 또 부드러운 마음, 또는 절제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관용은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대개 기브 앤 테이크,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되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내게 한 것과 다르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대하는, 이걸 초월해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덕이요, 이것이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먼저 소극적인 의미는 저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대로 갚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저 사람이 행한 일을 보면 마땅히 벌하고 책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오히려 감싸주고 가려주고 품어주고 이것을 이제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관용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모두 다 피곤하다고 쿨쿨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려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건만 저들은 끝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밤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지 저들의 심정 마음이 있었는가도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 고친다는 생각을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시간에 아무리 졸린다고 저들이 잠이 빠질 수 있을까? 다음날 소풍만 간다고 애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예수님의 그토록 주님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그 부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잠이 온다는 얘기 마음도 없었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 너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피곤하구나,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모습 보면 바로 그것이 이 관용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적극적인 모습은, 관용의 적극적인 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다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것, 그들의 모자란 것을 그저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하고 에이 그래 그만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도와주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이 모습이 이제 관용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 관용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당연히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도 말씀하셨고
또 무덤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무덤 앞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리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500의 형제에게들지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 이제 아버지께 말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베드로가 선동해서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모두 다 줄레줄레 따라 나서죠. 어찌 보면 참 한심하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끝났는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할 일 없겠다 싶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몇 번을 조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걸리지 않아서 추위에 떨고 이제 배는 고프고 이제 허탈감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리 와라, 여기 이제 와서 조반 먹으라 해서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께 불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까지도 마련해 놓으신 모습입니다. 이런 때쯤은 베드로한테 한 말씀 하실 만하죠. 야,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도 네가 말려야 될 놈이 네가 선동해가지고 제자를 끌고 와서 이리 짓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하실 법도 한데 한 말씀, 거기다 말씀 안 하시고 너 시장하지, 이리 와서 아침 먹자, 춥겠다고 불 좀 쬐라. 그리고는 그들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준 모습 보면 참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관용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어째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 갚으셨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가 있겠는가? 한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고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은혜로 더해 주신 근총, 이것이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면 우리 또한 이제 이웃에게, 타인에게 이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만날 배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뭘까? 주님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비는 것, 주님이 내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엄격하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누가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것이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용이 아니고는 우리는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없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부터 하나님 뵙기에 결코 이제 이 일이 간단치 않은데 어떻게 누구한테 트집 잡고 누구한테 따지고 누구한테 냉정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바울은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될 그 건너가야 될 다리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건너야 할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관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걸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근심 하나의 버릇이라면서
그 근심 걱정하는 일들을 7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사례별 유형별로 보면 먼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보면 대다수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걱정하더라. 이미 지나간 것, 어쩔 수 없는 과거지사를 가지고 후회하면서 이걸 가지고 걱정들 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더라. 어떤 일이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려는 보장이 없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꼭 부정적인 쪽으로 미리 이제 생각해 판단하고 예단해 버리고 그래서 걱정들 하더라. 셋째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더라. 언제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나는 종일 뿐인데 주인이 주님의 뜻대로 돼야지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성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걱정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난센스고 이것이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명예욕으로 인해서 걱정들 하더라.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떨어진 명예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떨 것입니까? 이런 자기 대단치 않은 자기 명예 자존심 때문에 걱정하더라. 또 탓을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한다. 남에게 맡긴다 하면 이제 거기다 그 다음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겨놓고도 맡기지 못해서 그래서 또 다시 불안해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안고 또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비가 올까 말까 하고 걱정들 하는데 이런 건 다 불가항력적인 것. 내 힘으로 걱정한다고 올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올 비가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날씨 갖고 걱정하는 것도 다 이것도 다 이제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에 이제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치동 살다 이곳으로 이사 오던 날 비가 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사시는 날 비가 오네요 라고 이제 옆에 염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분에 말씀드리기를 어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오겠지요 했더니 이번 얘기는 목사님이란 말씀을 다르게 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리시는 걸 우리가 어쩔 것입니까?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진데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도 그야말로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걱정 가운데는 죽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 절대 죽음은 걱정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어차피 죽을 테니까. 내가 걱정해서 안 죽을 것 같으면 걱정해보겠지만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걱정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죽음 문제도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참 걱정거리밖에 없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냐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또 이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산 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제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부임했던 교회가 옛날 벽돌집이었는데 의풍이 얼마나 들어오든지 그래서 비닐 사다가 또 이제 쫄대 붙여서 창에 이제 두 양겹으로 이걸 막고 나니까 채 의풍이 덜 들어왔습니다. 참 내가 오늘 참 큰일했다 하고 나름대로 자부심 가졌는데 친구 목사님 하나는 과천에 새로 산 아파트로 입주를 했는데 그에 입주하던 그 준공됐던 해라 아파트를 말리려고 더 이제 불을 잘 떼줬는. 야 우리 집 얼마나 따뜻한지 팬티 바람을 다녀도 되더라 하고 자랑하길래 제가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 그만큼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참 옛날에는 방 안에 들어오는 걸레도 얼었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진 건 많은데 좋아진 건 너무 당연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거 없다, 이것은 안 됐다, 이건 모자라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은 없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고 이래서 스스로 괴롭히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 인간의 상상 밖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평강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우리 짧은 계산은 이것밖에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나를 덮으면 내 근심 걱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입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는데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건데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 심리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주실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 자유함, 기쁨과 참된 만족과 감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픈 일밖에 없어 보여도 기쁨이 오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강이 내게 떠나가 버리면은 모든 일이 다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근심 걱정거리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세상에 총질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의 처지가 정말로 그 길밖에 없어서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없다 보니까 만족을 모르고 감사가 없고 모든 것에 다 불만뿐이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면서 그토록 극단적인 방법으로 참으로 불행하게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택시 기사분이 이제 비행기 내린 손님인 걸 알고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 뭐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떨어질까, 뭐 고장 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이제 불안 같은 거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 목사님 대답하기를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 날 수도 있겠지요. 비행기 타고 그러나 비행기 타고 가도 설상 사고가 난다 해도 기왕 한번 왔다 가는 세상인데 뭐 깨끗하게 간단하게 갈 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 사고가 안 날 것이라 생각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나니까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 언제 가도 우리 가면 갈 거지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좀 일찍 가면 어떻고 좀 늦게 가면 어떻고 그것이 뭐 크게 뭐 다를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평안하다 얼굴이 밝아지는 모양이지요. 참 그런 것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일반 택시 타면은 불안하고 모범 택시 타면 안전하고 그렇습니까? 또 비행기 타면 불안하고 기차 타면은 또 안전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운행 거리로 따질 때 세상에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라고 한답니다. 운행한 거리를 따져보면 모든 교통기관 중에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이 바로 비행기라는 거죠. 그게 사고율이 적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번 났다면 그게 나서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자전거를 타면 안 다칩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도 자전거 타시다 다친 분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치려면 걸어간들 안 다칠 것이며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늘 안전할 것이며 무엇이든 우리에게 어떤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멀쩡히 좋은 일들도 많은데 꼭 나쁜 거 한 가지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서 늘 불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다 복된 쪽으로, 은혜스러운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너그럽게 관용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자신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웃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에, 주의 오심이 가까웠기에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 될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이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여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웃을 향한 관용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는 중에 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연합 평강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죄전을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세상은 살벌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앞서기 쉬운 저인데, 하나님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해라. 주님 오심이 가까웠기에 관용해라.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이 지키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이 기간을 하나님이여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보내는 중에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큰 기쁨이 저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